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해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또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합니다.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실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렇게 주어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으라고 합니까? 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 보고 나의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 되는 거라고요. 예. 주여 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되면요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되면요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라고요. 스스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우울했다가 내 마음대로 기뻤다가 내 마음대로 슬펐다가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라.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뭐해진다고요? 네,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제가 제일 무섭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제일 무서운 자다. 남이 나하고 뭐 그러는 거는요 한참 나고 끝나면 돼요. 근데 내가 제일 무서운 자다. 주변 환경 속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화가 나고요, 마음 상하고요, 그리고 미워하고요,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마음이 슬퍼서 침울해지고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 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내가 종 되려고 달랐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종이라 안 하시고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 할 때 아들의 군세를 회복하려고 합니까? 종되려고 합니까? 종되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 떠나서 멀리 와보니까 타락해서 창기에게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회개하러 갑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 집에 품꾼되려고 갑니까? 품꾼되려고 가잖아요. 사람이 참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앞에 갈 때, 와, 아버지 집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런 절망의 인생이 되다니 하면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인생 살다가 돼지 지연 열매도 못 먹다니 하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죽게 돌아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돌아왔더니요,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종되려고 달라온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요,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큰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여러분, 발에 신을 안 신었다는 것은,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그 당시 사회는 종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요즘은 다 시대가 좋아서 신발을 그냥 쓰레기장에 막 버려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는 신발이 귀했기 때문에 종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은 맨발로 걸어 다니고 맨발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종되려고 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뭘 신겨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 다음요, 새 옷을 입혀줬단 말은 신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분을 바꿔주고. 세 번째는요, 고대 사회는요,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게 달라요. 흰색 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 푸른색 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 붉은 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 신분마다 다 달라요. 로마의 귀족들은 무슨 색 옷을 좋아했냐면 자주 색감 옷을 좋아했어요. 귀족들은 그 색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무슨 옷 입고요? 흰색을 입었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제사장 계급들, 그러니까 종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민족은 주로 무슨 옷을 입냐? 흰색 옷을 입어했어요. 북방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시베리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 민족이 샤먼, 종교계급이었거든요.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태조 이승계 같은 사람은 무사잖아요. 무사들은 푸른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신분마다 옷 입는 게 다 달랐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신분을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색동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가 요셉을 귀히 여긴다라고 그 신분을 부여한 거라. 어쨌든 그렇게 아들로 받아주는데 손에는 무엇을 끼워줍니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손에 낀 가락지는 임장반지예요. 그 당시는 도장을 여기다 딱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데나 이렇게 훅 찍으면 길죄예요.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 거는 아들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아들, 예수님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다 내 거다. 절대 안 나눠줄 거 이겁니까? 그것을 교회에 주시고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면서 그거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가락지를 이 돌아온 당자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신용카드 하나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용카드 잘 적절히 쓰면 그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당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들 되려고 왔다 했어요? 종 되려고 왔다 그랬어요? 종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하나님은 앞에 있어야 됩니까? 뒤에 있어야 됩니까? 옆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본다고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뒷말씀 이래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내 앞에 뒀는데 다윗의 마음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분이 주인 되심 앞에 살려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 안에서 내가 살겠다고 마음먹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내 앞에서 그래 알았다 잘 살펴볼게 째려볼게 찌볼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은 내 우편에 오셔서 힘이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공간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오른쪽에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의 권위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거룩하게 된다는 거. 뭐 해준다고요? 거룩해진다. 네. 거룩해진다. 그 다음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무엇에 관한 이유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해라고 합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려면 거짓 소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포장된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 이게 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야 됩니까? 이게 내 소망입니다 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앵무새처럼 머리에 외울 수 있습니다. 외울 수 있어요. 손가락까지 가르쳐드렸죠. 하나님 어떤 분? 최고 사랑이신 분. 당신은 어떤 분? 지적하는 손이에요.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시고 당신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지적하는 손가락. 그런데 당신은 담보대 지적하면 안 돼요. 혼나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상처 속에 허덕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세 번째 손가락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세워보세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큽니까? 우리의 죄가 큽니까? 그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은요. 세게 펴면 안 돼요. 이렇게 펴야 돼요. 이러면 여기에는요. 이래가지고 이래 한번 올려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안 펴지지요. 잘 안 펴지죠. 한번 밀어보세요. 그래. 손가락을 밀어보세요. 그래 보세요. 되게 아프지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 공격한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고 또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장 찍고 도장 팍 찍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잘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의 어려움이나 내 인생의 괴로움들은 내가 답을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기에게 인생의 답이 아닌데 남한테 답처럼 말하는 거는요, 그건 학교에서 내기들이 하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남에게 증거하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어떤 체험을 한 거,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런 체험일 뿐이고 내가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 물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어진 축복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알게 하신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신앙은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생활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으면요, 저 물으면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물으면요, 집요하게 물으면요, 하나님은 그깟 더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깊은 상처가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쓱 만져서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요.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답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다가온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이길 힘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성애라고 하는 우리 여자분 계시잖아요. 그분은요, 목사님 딸이에요. 교회 오빠야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요.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 한 번의 그런 아픔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사모님이잖아요. 어머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딸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지나갑니다. 자기도 그게 상처가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나니까요. 야, 10대 시절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불장난에 그냥 희생양이 돼서 또는 그런 욕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단체 하나 세웠잖아요. 아우성이라고.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대한민국 모든 10대 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음만으로 하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이해가 되고 해석이 다 됐겠어요? 해석이 다 안 됐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뭘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부자다는 거. 왜? 자기가 그 많은 상처 때문에 그거 극복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몸부림치며 구했더니 어느 순간에가 이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게 이 순서로 복음 안 들어도 돼요.
내 삶에는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16절에 말합니다. 또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선한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양심이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불난 인생 되면 안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서 양심에 찔리면서 죄를 짓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약해서 짓는 거예요. 뭐에서 짓는 거라고요? 약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막 짓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욕을 막 한바가지를 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성을 벼락같이 내고 그러는데, 10원짜리를 달고 다니고 그러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양심이 무뎌진 거나 또는 심각하면 양심에 화인받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요, 어느 생활 그래 하지 마세요 설명하면요, 얘기하면요, 주여 회개합니다 이럴까요? 목사님은 나한테 찍었어 그런다 할까요? 좀 본문대로 하잖아요. 성경 본문대로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찔리는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찔려야 됩니다. 찔려야 회개할 기회를 얻지요. 안 찔리는 게 좋습니까? 그는 양심에 무뎌진 겁니다. 찔려서 화를 부럭같이 내시는 분은 사실은 박수 쳐드려야 돼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찔릴 때 화들짝 놀라는 거라고요. 그거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화가 나고 막 그래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좀 말이 좀 과체. 그래가지고라도요, 양심이 성령 안에서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져야 돼요. 근데요, 어느 생활 그래 하지 마세요. 욕 그래 하지 마세요. 예? 막 그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너는 지켜라. 나는 간다. 세기의 경일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심각해요. 양심이 무뎌진 거라고요. 뭐해진 거라고요? 양심이 무뎌진 거라고요. 무뎌진 단계를 더 지나가면요, 양심이 돌덩어리까지 굳어가지고요, 화인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화인맞은 자가 되면, 여러분, 양심에 찔린다든지, 양심이 굳어진다든지, 양심에 화인맞아진다고 하면, 그런 상황으로 점점 나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목사 말에는 안 되고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좀 달아야 돼요. 다루어지는 게 또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다루어져서 회개해야 돼요.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좀 떼줘야 됩니까? 안 떼줘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난 상황에서 좀 떼주기도 하고요. 또 다루기도 하고요. 또는 또 하나님도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몸으로 받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따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로 할 때 깨달읍시다.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때 바른 반응을 보이면 우리의 양심의 선한 양심으로 확 돌아오는 거예요. 확 돌아오면서 성령 안에서 양심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선한 양심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양심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예수 보혈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에 성령의 계속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양심이 털났는데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막 하잖아요. 귀신 와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고 자신을 살피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큰일 난다고. 깊이 기도하다가. 자, 그런데요. 선한 양심 가지라. 넘어가서 17절에는요. 선을 행함으로 뭘 받는 것이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이거 참 난감할 때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오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귀신 암 환자도 손 얹어 기도하다가 암이 팍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받으러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났죠. 이제 막 교회가 이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구나 해서 막 손 얹어 기도하는데요. 귀신들은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 집사님을 이제 기도해 주는데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집에 그 교회 데리고 자면서 그냥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나면 몸이 힘들어요. 묵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음란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 기도해주고 돈을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나는 그냥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막 음란이 막 일어나고 몸이 무겁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이 이상해요. 책꽂이 속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책꽂이 막 책 많이 꽂아놓잖아요. 다 읽겠어요? 어떤 건 안 읽겠어요? 안 읽었던 책이 하나 딱 꽂혀. 그게 눈에 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책이 눈에 쏙 들어오니까 그 책을 빼다가 이제 이렇게 그 책이 케네스 헤겔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다 읽으면서요.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추스리고 이러는데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요. 고난받을 수 있고요. 저 같은 목사니까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귀신 쫓아내 주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보면서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쭉 기도하는데요. 은혜가 확 몰려오는데요.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을 이끌어주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선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되게 마음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뜻일진데 뭐함으로 고난받는 것 낫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어둠의 상을 받을 겁니다.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고 그럴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그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16, 18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마사 죽으사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뭐 했다고 합니까? 대신해서 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 안에서나 신앙 안에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죄인의 문제들을 함께 짊어지고 실험한 사람들 주변에서는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건 아니지만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다 이루셨는데 무슨 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뭐에 채운다고요? 육체에 채운다. 베드로서도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만해 구절입니다. 영어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설도 있고요. 주님이 무슨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 일이 있냐? 우리 캐톨릭 교회냐? 그런 거 없다. 주님이 죽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그냥 선포하셨다. 그런 난해한 해석들이에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상황이 닥치면 순교자 같은 여정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다니시겠어요? 나는 순교자가 되리라. 순교자 같은 길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그거는 손양문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딱 합시다. 닥치면 가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분량 속에서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은요.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이라고 그랬다. 예? 그 고난받는 여정 속에서 그 사람 사랑이 이루잖아요. 사랑이 이루면 그 사랑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요. 수많은 영혼들을 심지어 그를 핍박한 자들까지 복음 앞에 함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 가정 되시고 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참다 보면요. 그런 상황에 참습니다. 참으면 화병 와요. 참으면 우울증 온다고요. 참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 앞에 말하세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러면요. 주님은 따지는 자에게 왜 따지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그 죄만 얘기했죠. 너희 상처가 너무 깊을지라도 맞아요. 너희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새 은혜의 역사를 그의 인생과 삶에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영혼에 담기는 감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여정들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그랬는지, 왜 그때 우리 친척들은 그렇게밖에 안 했는지, 때로는 안쓰럽고 때로는 아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뛰어넘는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십자가의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